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폭군으로 표현되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이 악한 왕들, 권력을 잡은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악랄한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부여된 힘으로 악랄하게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을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인간이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도 있지만, 지금 악행을 저지르는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체제 안에 있는 대리자라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왕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요, 이 악행을 저지르는 권력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더 강력한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죠.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로 그 위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솔로몬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어떤 좌절이냐면, 악한 일에 대한 징계가 눈에 바로바로 보인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이게 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잘 못 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면, 혹은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그 징계가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 작용한다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징계받는 이 일보다 악인이 번성하는 일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면 좌절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좌절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이제 솔로몬은요, 답을 찾았어요. 어떤 답이냐면, 죄인이 장수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잘 되는 것에 마음 상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악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이 담대하게 악한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마음이 담대한 이유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바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 담대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나옵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이 악인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악인과 선인들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요? 정말 생각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바로 진행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요,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솔로몬이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나는 이제 개의치 않겠다. 나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는 아는 것보다 믿고 따르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알고 싶어 했지만 솔로몬은 결국 17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지금 하나님의 행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사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계속해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삶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부조리와 억압과 그리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기분이 답답하고 그냥 속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리 다 안다면 2022년까지 힘들고 2023년에는 잘 된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2022년이 힘들까요? 아닐걸요? 네, 하나도 힘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아브라함도요. 하지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근데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반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을 때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모세도 믿음을 발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실의 답답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의심이 우리에게 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그 순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조리한 현실, 막막한 상황, 답답한 인생을 깨트릴 수 있는 돌파구는 그것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원치 않는 병으로 아버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제가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계속 한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제가 없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저에게 있다 한들 솔로몬도 알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알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발휘해야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발휘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